지금 밑에 올라오실 때 바자회 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예배 끝나면 사줄 거죠? 네, 우리가 판매해서 선교지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뭐 10만 원씩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너무 감사한 건 명성교회 성도님이 왔다가 물건도 안 사고 10만 원 헌금하고 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가 와서도 응원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깍공부에서 장량까지 달달레이로 전체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영적 사역의 키맨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기 전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980년대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의 월급이 70에서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생활비가 100만 원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엔 대한민국은 그만한 능력이 결코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던 시대였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염려가 굉장히 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 개최국을 신청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북한에서 뉴스를 내보냈는데, 대한민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선정되어 올림픽을 치룬다면 우리는 대대적인 테러를 감행할 거라고 북한이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걸 보면 와, 이 대한민국은 불가능할 거라는 이미지가 생각들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인프라 문제였어요. 1980년대는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스포츠 관련 시설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했고 보잘것없는 시대였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 전 1970년도에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개최국을 따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죠? 1970년도에 능력이 없어서요, 그 개최국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시안게임도 개최하지 못한 저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4년에 이미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초로 치른 아시아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시설과 인프라가 이미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제적 능력은 한국보다 훨씬 앞섰으며 외교 능력과 국가적 위상도 한국보다 훨씬 뛰어났던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경쟁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간다니까 일본이 덥석 함께 경쟁국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번째는 반쪽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컸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서방이 하나도 참여를 안 합니다.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죠. 그리고 19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는 동구권이 하나도 참여 안 했어요. 반쪽짜리인데 올림픽 위원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또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는 염려가 더 컸지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또 올림픽을 열린다면 연속 3번 반쪽짜리 올림픽이 된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올림픽 위원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그 진지함으로 그걸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이었죠.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올림픽 개최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통령이 그를 올림픽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행기를 타고 서독의 바덴 IOC 총회가 열리는 서독으로 날아가죠. 올림픽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그들은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일을 해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테러를 한다고요? 올림픽 기간에요?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 텐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코 북한은 테러를 하지 못할 겁니다. 테러라는 그 순간 북한은 더 고립될 거기 때문입니다. 설득해요. 두 번째, 빈약한 시설과 인프라는 경기장 옆에 아파트를 지고 사용한 후에 서민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업자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설득했어요. 세 번째,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국에게 맞습니다. 그는 개최한 나라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힘이 있다고 계속 그 선진국에만 기회를 준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떤 기회를, 언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건 올림픽의 정신과 후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197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해서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과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얘기했죠. 동서양이 분단된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더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됩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가 최대한 모든 나라들을 설득해서 올림픽을 참가하게 할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서독으로 날아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한국 기업의 대표들을 서독으로 전부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죠? 그 나라에서 온 IOC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걸 맨투맨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매일 IOC 위원들이 머무는 호텔에 꽃바구니를 매일 갈아줘요. 여러분, 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숙소에 갈 때마다 새로운 꽃바구니가 계속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려고 새벽에 뜀박질하는데 한국 사람이 툭툭 한 명씩 붙기 시작합니다. 함께 뛰면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맨투맨 전략을 끊임없이 썼죠. 끈질긴 이 설득 가운데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표일 당일 결과 대한민국이 52표, 일본 나고야가 27표로 완승을 거두게 되죠. 세계도 놀랐고 대한민국도 놀랐고 다 놀랍니다. 저게 가능했던가. 정주영 회장, 그가 정말 올림픽 위원장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88올림픽이 열렸을 때 IOC 회원국이 167개국이었는데 160개국이 한국에 와서 올림픽을 참가합니다.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주영 같은 회장을 딱 볼 때 뭐라고 하냐면 키맨이라고 불립니다. 키퍼슨, 키를 갖고 있는 사람, 키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운동,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경기를 보면요, 감독이 한 선수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 선수는 키맨이에요. 그가 오늘 컨디션이 좋고 실력을 발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가 오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패배할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갖고 있는 중요한 선수를 이끌어 키맨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키맨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전부 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키맨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 그 키를 지은 자가 누구냐? 교회이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배는 하지만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거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키맨입니다. 키퍼슨이에요. 영적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우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키맨이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 말씀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때문에 한 기독교의 한 두 줄기가 갈등,
여러분 일어났어요. 16세기, 17세기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예전과 함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룬 데 하기를 원한다. 진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뿌리고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회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서신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나는 네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2절에 뭐죠? 기도에 대한 강조를 둡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 구원을 위한 간절한 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가르침,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 기도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책드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책드윈,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공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 기도하지 않는 종교적 어떤 행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떤다라고 책듀윈이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 없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귀는요, 그냥 비웃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 없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마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떨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권세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성도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지.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말도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마귀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기도의 리스트를 줄게. 첫 번째,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국가의 로마의 황제부터 너에게 지금 고통이 오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그리스도인을,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국가, 대통령이 악하면 악할수록 고통받는 건 물론 백성이기도 하지만 신앙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악해져서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견관진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방해거리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장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을 피지 않도록,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출근하니까 상사가 교회 갔다 왔냐고 질문하잖아요. 페널티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상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교회 갔다 왔다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높은 지위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위에 삶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그 신앙이 들어간다면 핍박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직장생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부모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지금 대각성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도 자식들도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도 이웃도 친척도 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민족과 열방이, 아니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도 기도해서 소외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우리의 기도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 아름다운 교회 장년들이 지금 453명입니다. 저는 작년 453명의 이름을 매주 한 명도 빠르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몇 분은 얼굴이 매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면 기억이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요, 이름은 제가 매주 부르며 기도는 해주는데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매주 453명, 아니 우리 깍공부에서 작년까지 전부 기도해지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에 그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한 이 땅과 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몰라요. 그들의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것, 너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선한 삶은 무엇인지 아니? 바로 너의 기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 믿지 않는 열방의 모든 영혼이 포함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죠. 설교하는 10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고 중요하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왜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벌써 땅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즉시 땅끝에 가 있습니다. 그 영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처는 자기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는 자기들의 친구와 학교를 위해서, 대학 청년들도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대각선 전도등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의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993년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 그는 전쟁에 마무리되고 공장에서 자기가 구원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 큰 오열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됐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혼을, 자기들을 구원해준 신들에게 뭔가 마음의 표현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노동자들 이빨에 있는 금리빨을 전부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금리빨을 전부 녹여서 반지 하나를 해서 편지와 함께 오스카 쉰들러에게 줍니다. 그 반지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했더니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자손이 또 낳고, 여러분 3대, 5대, 6대, 10대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예요. 그 한 영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함이 맞아요. 그들은 줄 게 없지만 자기 이빨 안에 금리빨을 전부 뽑아놓겨 큰 반지를 만들어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글귀로 선물을 주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오열하면서 그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가슴에 꽂혀 있는 독일군 그 표시가 있는 배지를 보면서 얘기하죠. 이 배지만 팔았더라면, 금으로 된 이 배지만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거라고 그가 오열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오열하면서 반지만 팔았다면, 아니 내 이 배지만 팔았다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던데 내가 하지 않은가라고 그는 오열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데 지치고 좀 더 좋은 것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쉰들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스카 쉰들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가 한 말을 반대로 할 겁니다. 아니다, 너는 충분히 했다라고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쉰들러처럼 내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한 겁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벅차올라서, 아니라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칭찬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키맨이다, 키퍼슨이다. 그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